아마 어렸을 때 위인전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강요에 의해서 이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요. 위인전은 어렸을 때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위인전을 읽으면 받는 교훈이나 도전보다는 실망과 낙심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이러한 삶의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이미 다 먹고 살 만큼 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저런 종류의 사람은 나하고는 완전히 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나하고는 이렇게 접점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배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애들 때 위인전을 읽히는 겁니다. 왜? 애들에게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걔들 때는 막 이제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를 키워야 하고 더 배워야 될 이러할 때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해서 이 위인전들의 삶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신앙의 업적들, 역사들, 그 마음들,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바울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도 얼마든지 바울 같은 이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시게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바울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을 할 때에 바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좋은 면들만 강조해서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가지고 살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고민들, 갈등들, 소위 말하면 그 인생의 음지들을 별로 성경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울에게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거의 무시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많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네 종류의 사람의 그 기질들을 놓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우울질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상처도 잘 받고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도 자주 하고 이 환경 때문에 그의 사역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큰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신들을 통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현실 속에 있는 자기는요,
진짜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고민과 고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육하던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그 형제들과의 그리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또 불편한 사역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록들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요, 자기가 직접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그 힘들었던 부분들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편지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십수년 이제 앞으로 은퇴까지 하면 한 20년 넘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기를 떠났다가 나중에 교회에다가 한 6개월, 1년 후에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이나 제가 잘못한 것들을 교회에다 내놓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이나 자기의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미화하고 좋게 말하고 또 좋게 기억되기를 원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쓰고 싶은 것이 인생, 이 사람들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면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또 자기에게 있었던 약점을 그냥 꺼리는 거 없이 거의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고 또 자기의 몸에 병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역이, 이 사도 바울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병 고침을 얻고 정말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남 고치지 말고 니나 고쳐라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금식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니까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나가서 좀 폼나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부터 좀 건강하고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해져야 자기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멋있게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말이에요. 그의 눈은 눈병으로 말미암아 이 눈꽃 같은 것이 껴가지고 더럽고 사람들 보면 한 푼 주고 구경하라고 그러면 2푼 주고 가야 될 정도로 그의 몰골이 초라하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뭐가요?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 때문에 지금 엄청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걱정을 2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분을 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 아프죠.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일단 힘들고 그 감옥에 갇힌 가족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 많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기를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마음에 지금 상당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은 좀 슬픈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일단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 있는 우리의 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서 형제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동지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일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이 일 때문에 지금 그들이 형제처럼 동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오늘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목적,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딴 세상 살고 딴 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중요한 삶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하나 되어가지고 바울과 이렇게 함께하고 그의 옥중 생활을 돕고 헌금해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나 그와의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 같은 이유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한 형제로 자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곧 우리들에게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놓여있고 바울이 자유로워야 복음을 마음껏 다니면서 전할 수 있고 바울이 자유로워야 복음에 많은 진보가 있을 텐데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버리고 일도 못하게 되고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이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바울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생길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빌립보 교회인들이 할 때에 정말 이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난 이러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 아파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걱정하고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있어질 수 있었던 이러한 특별한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조금 더 가면 이제 아멘 소리가 사라져야 되는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바울은요,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좀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러한 그 감옥을 생각하시지 말고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혔던 감옥은 하나의 어떤 집에 연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그 형무소 안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집에 있으면서 밖에만 나가지 못하게 한 군데 이렇게 묶어놓는 이러한 상태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 처음에 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받아서 로마까지 재판을 위해서 호송되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든지 쉽게 좋게 해결되고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못됐어요. 이게 쉽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위대 감옥으로 이감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형무소로 이감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형무소가 아니고 시위대 형무소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요, 황제들의 정치범들이나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던 이러한 중범죄자들을 다루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 나갈 가능은 거의 없고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 하는 말은 사형을 예약해놨다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로마에 와서 있었던 이러한 감옥하고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나갈 가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2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릴 때가 됐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라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태가 많이 어려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자기를 편안하게 대해 주었던 이러한 감옥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위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요, 군인들이었는데 이게 무자비하고 아주 싸나운 이러한 간수들, 이러한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자유로이 많이 먹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상태는요,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의 짐승과 방불한 이러한 죄수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영원히 못 나오고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엄습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은 갈 때까지 갔고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울어도 시원찮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부족한 이러한 판인 것 같은데 도리어 감옥에 있는 주제에 이 빌립보 교회의 편안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시위대 감옥으로 지금 옮겨와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이 도리어 왜 기뻐해야 되느냐?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형편이 아주 나빠졌죠. 진짜 이 절망의 구렁텅이 아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들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뭐 매일 우리들이 보면서 살지만 이렇게 특별히 안 좋은, 특별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을 이기고 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기뻐하고 그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이러한 자리에 있지만 도리어 이 일 때문에 뭐가 잘 돼가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인생을 들여서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사명의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의 진보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마음을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는 복음 전도,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그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 기뻐해라.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목적 아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가 뭐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살다가 갈지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이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절망의 순간, 이러한 고통의 순간, 인간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정말 크고 어려운 이러한 깊은 수렁 같은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에 오늘 이 문제가 내 인생을 확 사로잡고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절망하고 이 문제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는 이러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하고도 우리의 사명이 되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의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나 죽겠는데 무슨 복음이고 딴 사람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중요하죠. 바울은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시위대 안에 있는 그 간수들, 그리고 그 시위대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위대 감옥에 잡혀오지 않았다고 하면 시위대의 간수들이나 시위대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시위대 가운데, 곧 그 간수들 가운데 여러 명을 자기가 복음의 열매들로 거둘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지키는 이 간수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소개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황제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옛날 그 로마 황제들 시대에 지금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느냐면, 로마 나라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황제 이외에 다른 그 누구도, 어떤 신도 주인이라고 부르면 Master, My Lord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자꾸 주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황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배척하고 다른 일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배척을 받고 있는 건데, 황제의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또 그들이 받은 이 복음, 그들이 믿은 예수 때문에 오늘 그 황제의 가문에 있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시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퍼져가게 될 복음의 임팩트를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이러한 복음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급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여기 와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개고생하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시위대의 간수를 만날 수 있었고, 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고 나니까 이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calculate 되고 있는, 이 계산되고 있는 그의 이 계산의 결과, 그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 시위대 감옥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태가 변함으로써 그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한 고통과 정신적인 상실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압박감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여기에 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열매들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을 얻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자기의 삶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영적으로 거두고 있는 열매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자기의 양손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바울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뭐가 내 삶의 이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있으니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좀 당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진보가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감당해도 좋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수하게 매를 맞았다든지, 자기가 매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그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이 시위대 감옥에 있어서의 수많은 형벌들과 그를 향한 이 체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감옥에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함 같은 걸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면 자기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열매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복음의 열매들만 맺혀질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더 큰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서 또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비춰야 할 증인들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것인가? 오늘 이거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의 명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이 시위대 감옥에 이감되기 전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결국은 뭐 어디까지 왔냐면 감옥까지 왔거든요. 물론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기 전입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예요?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기 제자들, 자기와 함께 했던 형제들이 바울의 이러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더니 결국 끝에 가서 뭐예요? 감옥이에요?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했으면 이거보다는 좀 좋은, 이거보다는 좀 멋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좀 잘 대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걱정이 된 게 뭐였냐면 자기 제자들이에요. 자기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혹시 애들이 마음에 자기 때문에 실망할까 봐. 자기를 보고 나도 바울처럼 살다가 결국 어디 간다? 깜빵 간다. 그러니까 아예 좀 조심하든지 설설하든지 이래야지 바울처럼 저렇게 하다가는 끝에는 결국 저렇게 된다.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바울이 걱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염려는요,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동안 좀 뜨뜻미지근했던 이러한 친구들까지 열을 빡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열심히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못 전하니까 그 몫을 누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형제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열심히 없었던 이러한 제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에 마이너스가 온 게 아니라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뜨뜻미지근했던 이러한 친구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이 형제들이 너무 실망할 텐데, 어려워할 텐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너 없어도 돼요. 이게 주의 일에 참 신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일은요, 바울이 없어도 되고 모세가 없어도 돼요. 모세 없으면 여호수아가 와요. 바울이 없으면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바울의 생각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이러한 형제들이 마음에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니까 불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걱정하고 자기는 염려하고 자기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기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주를 위하여 마지막 남겨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끝까지 충성하고 이제 그가 인간적인 열심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는 너 말고도 너 같은 선지자가 얼마가 더 있다? 7,000명이나 더 내가 남겨놓았다. 아마 엘리야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 눈에는 한 사람도 안 보였거든요. 자기가 주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말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워졌다 했는데요. 이것이 세 가지 방향에서 터진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복음이 더 확산되고 더 커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 시위대 감옥에 가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평민들에게가 아니라 귀족들에게, 아니 왕가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이 자기를 따르던 형제들, 이 친구들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갇히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에 더 큰 진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자기가 이 갇힌 일이 복음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러한 진보가 되었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또 하나 감사할 게 더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분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형제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요 바울과 경쟁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더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더 많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쭈그러뜨리려고 했던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자, 바울을 핍박하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도의 거침돌이 되었던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요, 바울이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빨리 해야 돼. 성과를 더 많이 내야지. 우리 이름을 더 내야 되니까. 거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로 알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로 알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니라. 제가 감사하다, 제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뇨?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앞에 나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에만, 오로지 주님께만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유익이 되고 복음에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이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위한 내 인생이니까 사는 거 죽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살면 산 대로 좋고 죽으면 죽는 대로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그걸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삽시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생각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가가지고 시간 가는 게 두렵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꼭 몇 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둥바둥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살아서 여기 있으나 죽어서 저기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역, 우리들의 신앙의 끝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받으시고 일할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에 사용해 주실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과제거든요. 나에게 자꾸 집중하고 내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달라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위대 감옥도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서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을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 유익되는 삶이 있을 때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꼭 생겨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정말 복음이 나의 일생의 최우선 과제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